오늘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말씀은 아모스 6장입니다. 6장은 두 가지로 나눠보게 되면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만 치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 없어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7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의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경고는 지금 누리는 이 정치적인 이 경제적인 번영이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없는 영광, 고통 없는 하나님 나라, 십자가 없는 구원을 바랬어요. 그리고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 없는 영광, 이거는 마귀가 주는 이 최고의 유혹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간 세상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세상에도 공짜는 없잖아요. 누가 공짜로 뭔가 준다 그러면 뭐 거의 대부분 사기죠. 누가 공짜로 자꾸 뭐 준다 그러거나 쉬운 길 알려주겠다거나 뭐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덫입니다. 사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래전에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반값에 판다 그래가지고 이 전자제품 같은 거 반값에 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된 적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건 싸게 살려다가 그 낸 반값마저도 다 날리고 말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가까이는 제 친한 친구 목사도 그때 결혼한다고 뭐 혼수 산다고 하다가 이 TV 값 날려서 속상해하고 있는 걸 제가 직접 본 적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더 쉽게 돈 벌 수 있고 더 쉽게 출세할 수 있고 더 쉽게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라고 유혹한다면 그거는 100% 사기라고 봐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안전하게 공짜로 주어지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그 밖에 다른 모든 거는 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 주님께 쓰임 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겠다는 사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이 세상에도 성공하는 사람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이 주님의 뜻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기 위해 우리 스스로를 연단하고 단련하고 힘써야 됩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 염치 없이도 아무런 대가 없는 영광이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자, 여기에서 이들의 패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에 집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삶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 돈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나라가 강성하고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옛날 기억 때문인지는 몰라도 혹시라도 또다시 어려워지고 망하면 어떻게 되나 이러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을 더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물질에 매이고 물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물질 쌓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진 않아요. 돈 많이 번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돈에 집착한 나머지 돈보다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일, 하나님과 관계가 깨질 정도로 돈에 몰두하는 일, 이러한 일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서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물질을 믿었고 또
군사적인 동맹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그들의 신앙에서 아주 큰 위험 요소였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 대가를 치르지도 않았고 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도 그들에겐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정당하게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어떤 경우에든지 이 물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겠지요. 이 물질은 마귀가 우리를 위해 펼쳐놓은 가장 큰 유혹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주님께 내 인생을 걸었다는 사람이 뭐가 인생 살면서 염려가 되겠어요? 하나님께 맡겼는데 뭐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내 모든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겼다고 하는데 무슨 염려가 나를 유혹할 수 있겠어요?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를 다 내어 맡기면 마귀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내어 맡긴 사람을 무엇으로 시험하고 흔들 수 있겠습니까?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보다 재물이 귀한 사람은 이 마귀의 유혹을 더 심하게 만나겠지요. 물질에 대한 욕심까지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이러한 유혹에서 자유롭습니다. 마귀가 유혹한다 그래서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가 어떻게 건들지를 못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주진 않습니다. 이 물질에 지배된 사람은 이 물질이 많아도 평안함이라는 게 없어요. 이 끊임없는 갈증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물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어떻게 활용하겠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질에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받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물질의 지배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채워주심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쏟아 부으신 은혜도 체험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은 자신이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맞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을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서게 만들기 위해 이 그러한 희생과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 욕심이 죽음으로 내 의가 죽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우리의 인생이 되살아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사회가 무너져 내리게 된 거예요.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짊어지지 않으면 신앙의 깊은 단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복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수박 겉핥기처럼 겉에 묻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깊게 그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고 더 크고 깊은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어지는 사람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큰 비밀과 더 큰 복도 받아 누리게 될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세상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요 하루하루마다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염려나 걱정, 근심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내가 짊어질 것들이 아니에요.
염려나 세상 근심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느냐, 여기에도 골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염려와 근심은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린 여러분들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이 올 때라도, 이 어려움이 올 때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며 길을 여시며 해결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시는 은혜, 우리에게 복과 은혜 주시는 역사가 이 시간 강하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 받아 누리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